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하고 이별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별에 대한 내용인데 물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고 또 우리가 만나다 보면 인생은 돌고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만은 유독 이렇게 만남은 좋지만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헤어짐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아마 어떤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들, 이런 분들을 장례를 앞에 두고 발인을 앞에 둔 그날 밤은 제가 원래 잠이 안 와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눈만 감으면 머리를 땅에 붙이고 10번을 세기 전에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인데, 그래서 12시에 자고는 새벽에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런 이런 발인을 앞에 두고 전날 밤은 잠이 오질 않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다음 날을 맞이하고 이렇게 이제 장례를 발인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 만남과 이별,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이걸 제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 좋은 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이별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주세요. 제가 유독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견디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제 마음의 이별과 그 헤어짐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헤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더더욱 헤어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마음들을 좀 가슴에 좀 새기시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알아요. 또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되신 분은 바울, 아브람 흔한 이름이기나 하지만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의 머리로 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가 박학다식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있어도 그냥 술술 인생이 풀리고 잘 될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초계처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20장에 보면, 제가 일일이 읽지 않는데요, 20장 19절과 31절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그가 섬겼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3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성도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르고 교육을 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이 중직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부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직접 가지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감독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20장에 쭉 합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 많은 것 가운데 저는 오늘 한 절을 읽었을 뿐입니다. 32절을 읽었는데요.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오게 했는가? 그거는 또 그 위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오순절 날에 가려고 하는 시간상으로 에베소 교회에 들렸다가 머물 시간들이 없어요. 또 에베소에 가서 머물게 되면 그 예루살렘 오순절 날에 임박해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3년을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엄청난 말씀을 가르쳤고 함께 했던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장로들과 성도들을 떠나야 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 이별이죠. 헤어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임신했다가 출산을 하고 어느 정도 길렀는데 이제 너무 이쁘고 깨물어도 하여튼 어쩌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이들과 헤어져야 돼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만나서 이별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엄마들이 아이가 너무 이쁠 때 표현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여러분, 눈에 넣으면 들어가지도 않고 왜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 거야. 왜 눈에 넣는다고 말했을까요? 귀를 넣으면 안 됩니까? 콧구멍을 넣으면 안 됩니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요, 이런 말을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대충 입으로 뱉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체득하고 체험된 것들을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생각하면서 왜 해필이면 눈 속에 놓으려고 했을까? 우리 눈 가운데,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예민한 곳이 바로 눈입니다.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눈이 그렇게 예민해서 뭔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티끌이 들어가도 눈은 못 견디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이라고 하는 샤워기를 만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먼지라도 들어오면 샤워기를 돌려가지고 눈 속에 있는 먼지를 눈물로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그만큼 중요한 눈에 넣는다. 아마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엄마로 말하면 산모로 말하면 배 아파서 낳고 길렀던 그 자녀와 떨어져야 되는 그 이별과 헤어짐의 아픔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합니다. 그 내용은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25절과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과 그 성도들을 이제는 보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왔던 장로들과 함께 얘기를 다 나누고 난 후에 36절부터 쭉 보면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그 이후에 바울이 역사적으로 또 어떤 이 본문에 쭉 보면은 바울이 실제로 다시 그 에베소 교회를 들렸다든가 아니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다든가 성도들을 만났던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교회, 또 성도들의 지도자인 장로들, 감독자들이라 볼 수 있죠. 교회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통틀어서, 그리고 믿음 약한 성도들 모두를 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교회,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누구인데 맡기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가끔 제수들이요, 임신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기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를 낳습니다. 18개월까지 어떤 수용자들은 무기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몇 살 때 아기를 가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18개월 정도밖에 같이 못 있습니다. 18개월 후에는 내보내야 됩니다. 아이가 18개월 되면 엄마가 이렇게 창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라도 그냥 내보내야 돼요. 자, 이런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육적인 어떤 헤어짐 그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감독, 리더라고 말하는 이 장로들까지, 평신도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는가? 바울은 답을 알았습니다. 답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20장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던더리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알았습니다. 야,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감독, 리더인 이 장로들, 그리고 믿음이 좀 더 나은 사람과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까지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또 장로들과 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바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 되겠구나. 주와 및 은혜의 말씀. 여기에 부탁하면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겠구나. 장로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긴 게 아닙니다. 장로 역시 누구에게 부탁을 받아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장로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와 말씀은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 따로 주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대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말씀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고 부탁하고 그리고 이 장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과 성도들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크게 맡깁니까? 왜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과 장로들을 맡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맡기면 그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32절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뭐가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교회와 장로들과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교회와 장로들과 성도들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은 내가 세우지 교회는 내가 세우지 아닙니다. 내 신앙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도들을 세우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 바로 주와 및 말씀이 저들을 세우는구나. 내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와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을 든든히 흔들리지 않게 아주 튼튼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헤어짐의 아픔, 슬픔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바울은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굉장한 격려를 받습니다. 인간적인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래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돌보고 내가 지키는 것보다 지킬 수도 없지만 돌볼 수도 없지만 주와 및 말씀이 이 모든 사람들을 잘 세울 것이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받고 굉장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와 및 그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져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을 한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교회도 그리고 장로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기업 있게 하신다. 기업 있게 하신다. 이 기업은 상속을 의미하고 유업을 의미하거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아야 될 유업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유업, 영원한 기업. 그거를 우리는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과 성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는 기업을 저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영원한 천국 기업으로 가게 한다. 이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주와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과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기업 있게 한다는 말씀. 바울은 이들과의 이별 어떻게 했어요? 아프다고 그랬죠? 힘들다고 그랬죠? 목회자를 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저들의 훗날에 주와 말씀이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저들을 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들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누구께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 기리기리 뛰고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바울의 심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장로들과 성도들을 맡긴 것처럼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말씀을 심고 말씀을 먹이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목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밤낮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인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의 일환으로 오늘 장순희 집사님하고 이동건 성도님이 성경을 암송한 것을 이렇게 발표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외우려고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이고 당신은 젊고 머리가 좀 있으니까 외웠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안 물어봤네. 어떻게 그렇게 잘 외웠느냐고. 안 물어봤는데 다 외우는데요. 성경 외우는 거 쉽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른들은 이 글씨도 잘 안 보이고 한 번 한자가 들어가면 2개, 3개 물고 다시 나오는데 어떻게 성경을 외우느냐? 어떻게 어른들은 어른대로 그 그냥 카드도 예쁜 카드로 만들었으라도 그거를 그냥 안 들어가도 읽을 수 있도록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몇 사람만 성경을 달달 외워서 잘한다 이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래야 되거든요. 모두가 그들의 가슴 속에 개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교회 능력이 되고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 잘할 것 같으면 이거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하는 머리 좋은 사람, 달달이 오는 사람, 그 한두 사람 하면 그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모두가 여기에 동참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카드를 만들든지 외우지 않으면 계속 그 예쁜 카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는 교회대로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노력하셔서 뭐 몇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한 것이죠. 그 뜻을 깊이 좀 인식하고 여러분들은 따라왔으면 감사하겠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난과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능히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이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데 이 가장 이게 수치상으로 교회가 몇 교회가 사라지고 그 기간에 성도의 수가 얼마나 떨어지는가는 제일 정확한 데가 통합 측에서는 딱 통계를 내놨더라고. 통합 측. 우리 이성호 원로 목사님이 통합 측에 속해 있었잖아요. 거기는 딱 정확하게 이 통합 측에는 성도들이 이 정도인데 교회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감소했다. 이 정도 성도가 감소했던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가 한 10,000교회, 더 많게는 15,000교회가 십자가를 내리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그리고 성도는 거의 100만 정도가 사라졌다.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은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난과 극한 어려움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도 내 신앙을 반듯하게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개인 가슴 속에 머릿속에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도 가정에서 예배 드린 거 문 따고 들어갔어. 왜 가정 예배 드립니까? 그러지 않았어. 앞으로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이 설 수 있고 가정이 설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외우고 나 많이 외웠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말씀만 보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활력이 있어서 동력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거는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쭉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이 성경 모든 성경은 이게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 속에 교훈 그리고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굉장히 유익한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베고 자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베고 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책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책 속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책을 품고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가? 이 온전이란 말은 고장난 것이 고쳐져서 원상태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죄로 고장난 인생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원래 상태로 회복된 걸 말하는데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도 문제입니다. 있으면 교만됩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억절이 모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고 말씀 머릿속에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석박사 뭐 20개 30개 박사를 써도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못한 게 아니라 더 낫고, 100절에 보니까 119편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80, 90, 40분의 경륜과 이런 거를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을 살고 여러분 10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보다도, 경험하는 사람보다도 더 낫다. 같다가 아니고 더 낫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에 마치 나에게 얼마나 맛있는가 하면은 꿀과 꿀송이보다 맛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래요. 등은 멀리 못 비추고 내 가는 뭐 몇 미터만 비추잖아요. 내 바로 앞을 비춰주고, 뭐가 말씀이.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빛은 헤드라이트처럼 멀리 비춰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을 비추고 멀리 비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대로 가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이 나침판되어 살면 우리는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사는 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도 내가 참 헌신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 미치는데,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면 거기는 부작용이 없는데, 이게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감정과 기분 따라 하다 보면 거기는 항상 부작용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말씀의 자리로 계속, 우리는 내가 말씀을 외웠던 거 잊어버리면 다시 기본으로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로 부작용 없습니다. 뭘 하라고 그러는데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기는 했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는 데에서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도 부작용이 없어요. 왜? 그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앞으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암송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살았고라고 했는데 진짜 말씀을 내 속에 먹어놨더니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느꼈고 내가 온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막 감정들이 나와야, 나는 안 그런데 저분 저렇다면 나도 되겠네. 그래서 막 서로 시너지가 있고 막 부딪듯 일어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통째로 지배해서 마지막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